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곧 완공될 성전에서 예배함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히 살아가야 할 우리지만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죄악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이 물들고 동화되는 교회가 아닌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죄로 황폐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령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홍제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공사와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어떤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했거나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평소 요셉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하인들을 부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허름한 옷을 입고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또 요셉과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니 밑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힘든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행해진 자신의 삶의 위치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있다고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에 대해, 이 현실에 대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때때로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고난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마주하는 이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아 또 그렇게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사전적 의미로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또는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 또는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가축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물건 취급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요셉을 볼 때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처해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워했을까요? 요셉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이쁨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고생길로 접어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노예들보다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으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무기력하게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행동에 옮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 생활에 충실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위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불행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성실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생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귀한 아들로 자랐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 노예로 팔려갈 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또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는 원어적으로 가까운, 모모의 곁에, 모모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하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전락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과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보디발이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좌절하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노예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 뛰어나 가정 총무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말로만 들었습니다. 또 머리로만 상상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젠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좋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때때로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길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성공한 노예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모, 외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그런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요셉과 같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말 잘생기고 예쁜 어떤 연예인 정도의 그런 외모,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같이 잘생긴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유혹합니다. 이 당시 애굽에는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에게 있어서 인격은 사치였습니다.
철저히 그 노예들의 인격은 무시되었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성적 노리개로 이 노예를 부리겠다라면 노예들은 그것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이 너무나도 잘생긴 이 요셉을 보더니 한눈에 반해서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겼지만 당신까지 저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의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만큼은, 그 보디발의 여주인만큼은 내 마음대로, 요셉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여주인의 말처럼, 여주인의 바램처럼 여주인과 동침하면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주인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와 짜고 비밀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요셉도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유혹이 요셉이 이기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와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떤 배신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에 자신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상황에 이러하니 괜찮겠지. 지금 내 힘과 내 위치로는 이 부끄러운 행동을 꼭 해야만 하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 괜찮겠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만의 그런 합리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요셉과 같이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환경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지켜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작교회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내 삶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또 매일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한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나와 함께하자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죠. 한 번만 우리를 유혹하고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공격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나약함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씀에서와 같이 듣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무시한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 그 여주인의 말에 듣지 않고 아예 무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싫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큰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거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 따위로, 사탄의 그런 유혹 따위로, 그런 하찮은 유혹 따위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그의 신분은 미천한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왕처럼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의 그 위치까지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가짐이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 고난의 상황에 놓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자아가 무너집니다.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실망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맙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그것은 곧 육체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꼭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십니다. 또 마약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몸을 가지고 그 죄로, 그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좋지 않은 상황에 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때를 마주했을 때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 마음만큼은 잘 지키시기를, 상황과 내 육체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거룩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도 거뜬히 이겨내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아멘. 믿음을 지키려 했던 요셉의 행동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걷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계속 자신의 청을 거절하자 방금 읽은 9절과 같이 자신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 유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이를 들은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가정 총무로서 나름 괜찮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이 아주 신분이 귀했던 자들을 가둬놓는 아주 좋은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감옥은 감옥입니다.
자유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려는 요셉을 보호하실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을 지키려는 그의 이쁜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까지 요셉을 밑바닥으로 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괴로움을 보고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의 괴로움을 그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역시 아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신 이유, 계속해서 그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또 7년 흉년이 듭니다. 풍년 이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 굶어 죽지 않고 고센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야곱의 집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맞음으로 인해, 그가 찔림으로 인해, 그가 못 박힘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늘 축복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그분의 존귀하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삶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부정적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오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보단 더욱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요셉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적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걷게 하시는 길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 관계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문화체육회관 대관 관계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9시 45분부터 10시 15분까지 차가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니 참조하시고 이용하시고, 그리고 버스를 타시고 오실 분들은 10번 버스 자유롭게 타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쉬지 않고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홍제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비록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홍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홍제교회가 주여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